자, 예레미야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 하나 있죠. 비유. 예레미야 딱 뭐가 있어요? 토기장이 진흙 이렇게 하는 그 비유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 비유 이제 18장에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 같은 시즌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그 비유의 핵심이 이제 18장 갈 때 얘기를 하겠지만 첫 번째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마음도 진흙을 짓이겨서 모양도 만들고 그러죠. 이게 짓이겨서 또 만들다 보면 이렇게 다시 만들어야지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건 다 주인의 마음, 이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흙이 나 왜 이렇게 만드냐? 진흙이 나는 이렇게 만들기 싫은데 나는 넓적한 접시 되고 싶은데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병처럼 만드는 거야? 난 병드는 거 싫은데. 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진흙은 아무런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권이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의미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는 거. 인생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나는 계속 아파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이 어려운 문제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지?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슨 뭐 악한 영이다, 무슨 조상의 저주다, 뭐 회개해야 된다, 다 있는데요. 다 나름대로 답이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풀어져야 될 제 첫 번째가 주권에 관한 거예요. 주권. 주권. 한동안 예전에 제가 축사 사역을 한참 또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또 그게 또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 또 그때는 그게 또 맞는 줄 알고 또 많이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경험에 기억이 되는 게 가장 핵심이 그거였어요. 어떤 분은 그 현장에서 막 기도만 예배만 소리를 지르고 쓰러지고 막 그래서 쫓아내고 그럴 때 보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눌린 사람들 오래 가거든요. 왜 나만 이래가지고 막 예배 중에 막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심령, 그 상처 이런 거 올라올 때마다 힘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 문제 아픔이나 이걸 스스로 이겨나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에 눌려있는 그 폭발이 되고 드러날 때는 그게 그 사역 현장에서 집회나 이렇게 보면은 딱 그것만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교회 현장이나 이런 데서 사역을 할 때 이 축사사역 집중을 해보면 그런 일이 막 벌어져요. 예를 들면 드러나는 사람은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면 제어가 돼요. 나가. 자유케 돼요. 근데 그게 온전히 케어가 되지 않으면 막 또 드러나는 거. 그 다음 주에 또 막 하고 드러나면 또 쫓아요. 또 내적 치유도 그래요. 그 8살의 삼촌이 너는 코가 왜 그러냐? 그 하나에 그 나중에 결국 막 그 정서적인 그 마음의 판단의 그런 감정에 문제가 됐던 뿌리를 계속 찾아서 치유하다 보니까 뭐 친구 선생님 다 했지만 결국은 8살 때 그 삼촌이 한 번 와서 한마디 한 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충격과 상처가 결국 그게 뿌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건들러서 그것을 해결하고 울고불고 해도 자유함을 얻었고 좋았다고 하지만 며칠 지나서 또 우울해질 때 그 부분이 또 감정이 올라오는 거 용서가 또 100%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적 쓴뿌리에 대한 것들 또 축사에 관한 것들 또 삶의 물질 문제 가정 안에서의 뭐 관계 문제 막 이런 것들이요 그 한 번에 딱 벌어져서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돼요. 반복해서 오랫동안 묵어왔던 문제라 계속 반복해서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에 중독이 돼서 처절하게 그 몸에 중독 현상이 나올 만큼 정상 생활하지 못할 만큼 문제가 생긴 분들이 라면 술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처절한 싸움을 해야 돼요. 술집 뭐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고 한 잔 딱 그거 친구들 모임인데 가서 앉아 있고만 오겠다 그런 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모양이라도 버려야 그런 마음에 처절한 싸움을 해야 물질의 문제, 정욕의 문제, 관계 문제, 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이제 믿는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신앙적으로 잘. 한번에 딱 끝나버려요. 금제가 자유로운 걸 봐요. 그리고 신앙이 급진적으로 그 계기를 통해서 막 성장해 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뭐가.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게 주권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는 그냥 진에게 무슨 말을 해요. 그렇죠? 그것처럼 주권이 정확한 사람은 그 사역을 받을 때, 또 사역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 주권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안에 그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당신은 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또 올가미를 씌우려고 이렇게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말꼬리 장난치려고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런 가증한 모습들을 보세요. 겉으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가오지만 그 내면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백부장처럼 나도 내 밑에 쏘아이고 오라고 먹고 가라고 가는데 뭐 필히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질병도 떠나가고 폭풍도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극단적인 믿음이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게 주권입니다. 주권을 가진 자들은요 그게 빨라요. 한 방에 부러져 버리고 다시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왜 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느냐, 막 이 장소에서 옛날에 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 때 손에 뭐 무슨 조상의 죄가 들여졌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과정에 그런 막 그 우상을 섬겼던 죄가 있든지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임재 안에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 냄새도 날 때가 있어요. 썩은 냄새나 그 머리 탄는 냄새 이런 게 예배 중에 나온다고요. 그게 안에 그 묻혀 있는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해결은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절대적 주권을 딱 내 자신을 드리는 중심이 될 때 이런 다른 문제들은 절대적 문제가 아니에요. 부수적인 문제예요. 주권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내가 순복하면 아멘 하면 한 길로 딱 마음을 정하면 나머지 문제는 그냥 부수적인 겁니다. 그냥 흐물흐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관계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이것들은 시간 지나면 그냥 우르르르르 넘어지는 거라고요. 그 주권의 문제가 안 부러진 거죠. 유다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 앞에서는 경건한 척 이렇게 거룩한 척 하나님 인정한 척 하지만 그들은 주권을 절대로 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강도짓하고 있고 예수님 진노할 만큼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죄인들과 세리들은 그리고 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은 주권이 분명해서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 오래 묵은 짐들과 저주와 죄들이 부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주권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죄 문제예요. 우리 인생이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수 문제 뭐 다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예요. 그럼 죄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내가 조금이라도 죄에 대해서 말할 근거가 있다는 것은 말하는 지능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요, 우리는 죄 태어날 때부터가 죄예요. 죄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진흙이 막 말했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만드냐 나를 저렇게 만드냐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이 해결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죄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주권에 관한 거예요. 절대적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주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들, 뭐 물질에 대한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 이상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죄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게 보혈이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 생각하는 순간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사의 문제들, 또 기업 활동하는 경제상의 여러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피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절대적 주권의 문제를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모든 게 풀어집니다.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죄는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기억은 흐물흐물해요. 아닌 것처럼 해요. 근데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계속 묶여있는 거예요. 영이 눌려있어요. 어둠의 영이 그걸 근거로 삼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풀어지는 문제들은 즉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금강석 끌 철필로 우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새긴 거예요. 다이아죠. 다이아몬드 칼로 이렇게 우리 갖다가 새겨놨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새겨지는 것은요 절대로 지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 악한 영도 그걸 봐요. 죄가 한번 딱 새겨졌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방법이나 다른 어떤 배경이나 힘이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라이팬도 다이아몬드 코팅이고 견고하고 단단하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리를 자르거나 철을 연마하는 그런 기구들 끄터리를 보면 그게 다 다이아몬드 코팅이에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 그게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강석 다이아몬드 그 끝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날카로운 그 끝 철필로 우리를 새겨놨어요. 죄는 새겨지기 때문에 절대로 저절로 시간이 돼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새겨지면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어디에 세워지느냐? 죄는 오늘 말씀에는요 어디에 새겨진다고 얘기하냐면 자녀들 속에 새겨진대요. 자, 1절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데 마음판에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 사람에도 새겨지고 내 양심에도 새겨지고 제단뿔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 앞에서도 새겨지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그들의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 야, 우리 죄가 우리 자녀들 속에 새겨서서 지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 지었는데 나에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저들은 우상을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게 다 내 죄예요. 내 죄가 보이더라 이거야. 우리 자녀들의 행동을 보면 내 죄가 보여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안에 죄가 금강산 끝 철피 다이아몬드 칼로 막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 행동 속에 죄가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새겨진 결과로 자녀들의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워지지 않는 이상 자녀들은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행동하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의 법이 돼서 내게 새겨진 내 마음, 아비의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애들은 열심히 말과 행동에서 그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을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 그 피가 같아서 그래요. 피가. 그러니까 3절 4절 보면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노략질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잡혀 끌려가고 죄 그들의 종노릇이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주권의 문제인데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밖에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이 다이아몬드로 새겨진 이 죄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최초로 들어왔던 것이 선악과잖아요. 선악과에서 뱀의 말을 듣고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버린 거예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뱀이 이렇게 얘기할 때 한참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인식이 됐고, 그리고 따먹으려고 하는데 아담이 온 거예요. 그래서 뱀이 놀래서 도망가고, 그게 음란이잖아요. 그죠? 불륜과 같은 거예요. 왜? 영적 간음이니까. 그러니까 좀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조금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화가 나가지고 잠깐 나간 사이에, 왜 같이 있었으면 그게 뱀이 못 오지. 거의 뱀이 사바사바하게 와요. 항상 스토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가다가 그래? 명품백이 있대? 뭐 이런 것처럼 한참 듣다 보니까 재테크 하래.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면 그 딴짓을 하거든요. 아내들이 남편 몰래 딴짓을 해. 투자한다고 뭐 하다가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뱀이 얘기를 할 때 까닥 했는데 그때 남편이 사과하고 와서 미안해 하고 그래가지고 제 얘기에 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뱀이 놀라서 나갔어요. 그래서 따먹지를 않았어. 그럼 할렐루야 할까요? 이 끝난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좀 있을지언정 끝난 거예요. 왜요? 이미 주권이 무너진 거예요. 들려왔다는 것은 부평 지하상가에 가서 첫 집에 있는 그 옷을 딱 꽂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시간, 2시간 뺑뺑 돌아보는 의미 없어요. 결국은 그 집 가서 그거 산다고요. 한번 들어오면. 그때는 못 샀어도. 그 다음 날이라도 가서 산다고. 동네 옷가게에 봤더니 형편없거든. 아이, 그만 10,000원 더 주고 사지. 그럼 결국 가서 그 집 산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주권이 한번 무너지면 나머지는 그냥 도미노예요. 도미노. 한번 무너지면 다 주권이 무너져버리고 신뢰가 무너지고 나머지는 그냥 허당해. 시간의 문제이지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죠. 내가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내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겠다. 이게 죄입니다. 나의 뜻대로 살겠다. 그 샘플이 오늘 11절에 자고세가 나와요. 11절에 자고세가 뭐냐? 불의로 치부하는 자, 거짓을 사기를 쳐서 돈을 벌겠다고. 돈을 막 벌어. 엄청 잘 벌어. 뭐냐?
사기꾼이에요. 요즘 그 젊은 애들 그 대한민국에 0. 몇 프로 있는 그 차들을 타고 다녀요. 3억, 4억씩 막 이렇게. 근데 그 아이들이 문신하고 정상 이번에도 뭐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 젊은 애들, 20대 중반도 안 되고 초반 애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그게 부모로부터 재벌 2세인 경우도 있지만 진짜 돈을 버는 애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 뭐 술집 뭐 그런 거예요. 젊은데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불의로 치부하는 거예요. 속임으로 마약하고. 불의로 치부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좀 벌면 낫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거. 세상 행복 수치를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정말 없는 사람 다 행복 수치가 떨어져요. 중산층이 제일 낮대요. 그 노년이 됐을 때 중산층 제일 행복하대요. 그건 뭐 다른 이야기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자족할 줄 알고 주권을 인정할 줄 알고 그 속에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면서 적절하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행복을 준다면 이 자고세를 보세요. 가성비로 따지면 1등입니다. 가성비로 따지는 것은 같은 시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짓을 이용하면, 사기를 치면, 보이스피싱. 요즘 보이스피싱 은행원도 짜고 치고 경찰도 그 보이스피싱을 잡는 그 일을 했던 경찰이 간부가 나와서 그걸 하더만 그 조직을 만들어서 다 잡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서로 그걸 아니까 얼마나 돈이 되는 걸 아니까 잡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돈이 되는 걸 아니까 본인도 그걸 하는 거지 나와가지고 그런 꼴인 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세예요. 자고세가 낳지 않은 아들을 품는 거예요. 자고세는요 낳지 않는 아를 품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 자고세는 사회 근처에 서생하는 그런 새인데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알이 아닌 남의 알까지 품어요. 내 거야. 그래서 이거 내 거야. 그래서 품어.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식 품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 알이 아닌 것을 품는 자고세의 비유는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신 돈이 아닌 불의하게 끌어모은 것은 내 손에 쥐고 있지만 그게 내 돈이 아니라고요. 마치 지금 현재 내 손에 있지만 빌려온 거, 대출 받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사기쳐서 받는 거, 빌딩을 100억대 빌딩을 내 이름으로 가졌대요. 어떻게 99%를 대출을 받았어. 그냥 당장은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한두 건은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요, 내 알이 아닌 알을 품는 욕심이에요, 욕심. 그렇게 얻어진 돈은요,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진 않아요. 그런 것만 노리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요, 허무하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잠언 23장 5절을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내 알이 아닌 알을 품어버리잖아요. 내 것이야 했는데 이 알이 부화할 때가 나와요. 깨어서 딱 봤더니 얘가 날개를 다는 순간 떠나간대요. 자기 부모 엄마를 찾아서 떠나가요.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린대요. 돈도 날아가고요. 건강도 그렇게 해서 건강이 날아가고 그렇게 불의를 했던 건 다 날아가 버려요. 자기만 서러운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그만큼 쉽게 허비되고 상실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라고 잠언서에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이 있어요. 과거에 들었던 랩돈처럼 아주 작은 돈이지만 내 돈이에요. 내 물질. 그것을 품어야 돼요.
거기서 주님 것을 구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 왜? 일단 살아있으니까 부족함도 느끼는 것도 배고픈 것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것을 내게 주셨다는 게 감사하고 구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주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품고 있으면 자고새처럼 그 당시는 내 것 같아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고새 품은 결과를 보면 열심히 풀고 열심히 돌보고 그건 뭐예요? 날개 달 때쯤 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자고새의 기호는 남의 알 품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비전, 남의 그런 어떤 행복,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 쫓아가는 거.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죽 써서 개 준다 그런 말 있죠. 죽 써서 개 주는 꼴. 애써 했는데 남에게 다 뺏기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나에겐 결과가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사명이잖아요. 일부러 왜 살아요? 우리가 왜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축 써서 개 주는 게 아니고 이 말의 뜻은 엉뚱한 결과가 되는 거지만 우리는 엉뚱한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려고 일부러 죽을 쓰는 거잖아. 그죠? 죽 써서 섬기려고 하지. 죽 써서 뭐 지금 100억대가 재산가가 되면은 뭐 죽을 쓰면 죽을 뭐 하루에 100그릇씩 먹게 되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 쓰면 한 그릇이에요. 내 몫은. 그 나머지는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남 주려고. 내가 가지려고 돈 버나? 남 주려고 돈 벌지?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남을 섬기려고 하는 거지. 목적이 왜 건강해야 돼? 그 에너지 하나님 쓰려고. 다 남 주려고, 섬기려고. 그런 의도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나이 들수록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야, 내가 진짜 허무하다. 이거 왜 그걸 했을까? 그랬더니 남는 게 다 하나도 없네. 그게 11절이에요. 11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자, 여기서 보니까 중년이 돼서 깨닫는데요. 축복합니다. 중년이 돼서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다 자고서 날아가 버리니까. 품을 때는 몰라. 여기서 중년은 불교의 여자 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아침부터 너무 심각해가지고 새벽부터 중년이 아니고 여자 중이 되면 깨닫게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저기 목사님 이상한 얘기도 여자 중이 돼야 깨닫는다고 했다. 그러면 또 중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고 그 중년이 아니에요. 중년이 아니고 중년이 되면 자 인생은요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걸로 내가 누린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린다는 게 그게 이게 소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 누린다는 그게 그냥 매일 그냥 그 마지막 한 줌 남은 그 떡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뭐 그런 형편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누린다는 그게 에덴 동산 전체를 다스리고 먹고 마시고 노는 모든 삶의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만 누린다는 게 작은 게 아니라고. 주님이 째째하게 그렇게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풍성해요. 풍성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은 다 날아간다. 하나님 주신 것만 가지고 내가 누린다.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주신 것만 다 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만 남고요.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거 그거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다
흘려보내고 살아세요. 쥐려고도 하지 마세요.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신 것만 내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게 주권입니다. 주권. 명확하게 하라. 주권을 명확하게 알고 또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을 누릴 수 있는 인생. 그 마음을 가지면 그게 전부라고요. 전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어떤 것이든 그냥 주님의 입에서 그냥 오케이 그 한마디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권만 인정하면 어떤 질병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문제가 안 돼요. 주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아직까지 이 문제가 또 이렇게 이 문제를 반복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맨날 똑같이 굴어야 되고 이 정말 이 문제를 언제 꺼내야지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세상은 막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말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 내가 만족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이 되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주권에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것은 다 날아갑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는 진짜 중요한 키가 뭐냐? 주권이에요, 주권. 왜 기도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 몰랐다고. 그러면 뱀이 와서 얘기할 때, 그래도 주님,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나요? 라고 좀 바보같이 물어보면 되잖아, 물어보면. 그 주권이 있는 거잖아. 주권이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아이들도 잘할 때, 엄마 껌딱지 할 때는 다 물어봐. 엄마, 이거 해.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거 해줘. 물어봐, 맨날. 어리니까 어리석죠.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머리가 커지고 그럴수록 안 물어봐. 주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주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본다는 부모의 권위와 위치를 벗어날 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주권을 가질 때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껌딱지 일 때는 엄마에게 막 모든 걸 물어보잖아요. 학교 갔을 때 친구가 이래서 다 얘기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까봐 피해. 말 안 해. 거기서부터 서서히 기도가 끊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왜 우상을 섬기죠? 주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게 딴짓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 주권이 문제가 생기니까 우상도 섬기고 기도도 끊어지고 예배도 형식만 하고 그래 집에는 들랑달랑해 자식이니까 학교는 다녀 학생이니까 근데 문제는 공부를 안 해. 왜 그래요? 주권이 무너진 거예요. 이미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이니까 문제는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어. 음란에게 가 있어. 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상을 회개한다. 다시 기도를 해라. 이 모든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권의 문제가 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권의 문제, 모든 영적 싸움, 또 환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 공급해 주셔야 될 은혜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권의 문제. 이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사인, 인정한다는 고백이 기도예요. 주여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내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여!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잖아. 예배는 경배하는 거잖아. 내 삶의 예배,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 그것이 주권의 문제. 예배도 주권의 문제, 신앙생활 주권의 문제, 기도하는 것도 주권의 문제. 다 모든 거지. 주권. 세상은요, 물질을 욕심을 내요. 왜 그래요? 힘 때문에 힘. 그거 많이 가지면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고, 그게 힘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길을 줄을 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원리로 생각하고
어, 악착같이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구세가 아니에요. 그 힘은요, 잠깐 있는 힘이고 영원한 힘이 아니에요. 다 날아가요. 지금 뭐 정직하게 돈을 모으든 어쨌든 자산이 수백억, 뭐 천조까지 됐다고 합시다. 근데 죽을 때 되면 그 손에 다 쥐고 가나요? 다 날아가요. 하나도 남지 않아.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들은 결국 다 내 것 아닙니다. 다 날아갈 건 가짜 힘이에요. 성도는 그 힘의 문제를 보이는 그 힘을 따라가고 욕심내는 것에 힘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주신 주권을 가진 그 주권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권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제일 우선으로 서는 것을 보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는가? 주권이 분명한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서는 사람이야. 하루 첫 시간 잘 때 마지막에도 눈물 흘리면서 이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깰 때도 주여라고 주님 하고 찾는 사람. 이 주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생은 취하로 쉬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아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자고새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욕심이고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취하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3배, 4배 뛰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아파트 몇 채씩 가져서 아들에게 하나씩 주고 자녀에게 줬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한참 아빠를 필요로 할 때 못 보고 한참 엄마 할 때 여기 맡기고 저기 맡기고 근데 나중에 가서 아이고 저 나이에 엄마가 필요한 거 이제 알았어. 그때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집 한 채 주는 게 행복이 돼서 생각하고 애들도 그걸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후회만 될 겁니다. 하다가 직장생활 하루하루 버텨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그 자리 그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걸 누려야 돼요. 엄마 이거 뭐야? 그거야? 그리고 떡볶이 먹을까? 그런 게 있어야 돼. 그걸 못하고 맨날 사업한다고 뭐 한다고 여기저기 하는 건 다 자고서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쥐어지는 거 행복이 아닙니다. 그거 원하지도 않고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가자 할 때 오는 게 축복이에요. 여기도 가자 할 때 그냥 맘먹고 오는 게 축복이고 언제 나중에 한 70 넘어서 오시겠어요? 뭐 그때도 올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때고 근데 60대는 못 오는 거죠. 50대는 못 오는 거예요. 어디든 그래요. 성교 가자 그럼 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자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축복입니다. 축복.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따가요. 나중에 할게. 저녁에 몰아서 할게.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몰아서 하면요. 하나님 몰아서 하게 해요. 힘의 문제. 힘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정하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주권을 분명히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꺼내옵니다. 유다가 왜 멸망을 했느냐? 우상. 왜 우상 숭배하게 되느냐? 그들 교만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을 기도하지 마라 내가 들을 것 같느냐? 그 얘기는 기도하라는 말이라고요. 야, 그거 공부 때려쳐. 그렇게 할 거면 공부 때려쳐. 그러면, 아, 공부하지 말라는구나. 아유, 아빠는 내 마음 잘 아네. 그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더 뿌리를 내려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 핵심이 나왔어요. 뭐야? 주권의 문제예요. 그게 부러지지 않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북이스라엘, 남유다 선한 왕들이 와서 산당을 부러뜨리고 다 없애면 그 다음 왕이 와서 또 그 아들부터 시작해서 다시 제 우상을 숨기고 계속 환란이 임했다가 의로운 왕이 나면 또 이겼다가 또 악한 왕이 우상 숭배하니까 나라가 또 어려워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해 오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주권의 문제예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계속 무너져요. 선악과에 있었대서. 솔로몬도 그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 지혜로 다 얻었고 국력도 힘을 얻었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면 계약을 맺어지니까. 그렇잖아. 내가 소국지, 내가 조그만 나라예요. 주변이 강대국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잖아. 그죠? 힘을 기르기는 어렵고. 그래서 딸들을 많이 나가지고 정략 결혼을 해 사이를 큰 나라 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이 정략 결혼은 힘이 약해요. 내가 느리니까. 근데 솔로몬 시대는 힘이 제일 강한데 그걸 힘을 발휘했을 때는 얼마나 완전한 시스템이죠. 가장 강력한 나라가 원해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 그러면 얼마나 이보다 더 뿌듯한 게 어디겠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지. 뭐가요? 주권을 나라의 주권, 형통의 주권, 자기의 주권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뺏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에다가 그 재앙을 당한 것도 민수기 보세요. 주님이 수를 세게 하시잖아요. 숫자를 셌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미 주권이 넘어가 버린 게 문제예요. 오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제는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이 다 넘어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의 회복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고 신뢰하는 그 엎드림, 그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영혼의 주인, 이 우주 만물을 끝까지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